오늘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함께 살펴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입니다. 앞서 1장과 2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점검하고 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주된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장에서는 드디어 요단을 건너가는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요단을 건너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함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생활은 무엇인지 우리가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을 떠나 이제 요단 앞으로 자리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바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잠깐 유숙을 합니다. 그들이 유숙을 택했던 이유는 단지 그들이 이 요단에 이르는 여정이 고단하고 힘들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이 유숙을 택한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다니며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 그들이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이 말씀이 있기까지 그곳에서 유숙을 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이 요단 앞에서 유숙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기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단을 건너가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으로 알고 그 언약궤, 그 말씀을 따라 이 사람들이 떠날 채비를 하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걸 통해서 실제로 언약궤가 앞서가게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신속하게 그 말씀을 따라 요단을 건너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준비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신속하게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 언제 어떤 말씀이 내게 있을지 모르니 나는 항상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갈 채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단거리 운동 선수들이 준비 시작하면서 달리기를 준비할 때 그 준비 동작부터 이미 경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기다리고 또 능히 그 말씀을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현실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바로 건널 생각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이 시기는 기후적으로는 늦은 비가 오는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늦은 비가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비가 내려있고 요단은 그에 따라 범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요단이 언덕까지 범람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기 때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길목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유속에 따라 자연스럽게 쌓여진 퇴적물들이 하나의 길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에 따라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상황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이 요단이 범람하게 되었으므로 다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요단을 건너갈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요단 앞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요단을 건너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 범람한 요단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단을 건널 수 있을지 불투명한 그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혹시 한강이 범람하면 그 한강 건너가실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날에 배가 있다 그래도 그렇게 범람을 할 만큼 물이 많고 그러면 배도 운항을 안 하고 잘 움직일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보면 이 말씀들만 그냥 보면 그냥 어렵지 않은 거 그냥 건너가게 하셨구나, 와 이거를 막아서 이렇게 하셨구나 정도의 느낌으로 갔는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요단을 건너갈 방법을 찾지 못한 그 상황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 가실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이 이스라엘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앞세워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 기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당황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거나 서로의 몸을 묶어서 건너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침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스스로를 돌봐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여 우리 물에 빠져서 죽게 만들려고 또 이 자리에 끌고 왔습니까? 이전에는 모세의 지도자가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여호수아 당신이 그리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 앞에서 잠깐 기다려라, 언약궤가 나아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그 언약궤가 떠나갈 때에 당장이라도 그들의 삶의 채비를 정리하고 당장이라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들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언약궤를 짊어지는 사람들이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성경을 꼼꼼히 읽어가야 될 필요를 느끼는 것인데, 그게 레위인이 하던 제사장들이 하던 어차피 레위인인데 그게 뭐 중요한 것입니까? 그게 뭐 그렇게 구별해야 될 만큼의 중요한 일입니까? 말씀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당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은 레위인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거 민수기 4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질서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레위인들, 일반적으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고앗 자손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라고 임의적으로 분명하게 명시함으로써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숨어 있음을 드러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편에 따라 달라요.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가 아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주신 그 질서들, 그 질서 속에서 특별히 이번엔 제사장이 하나라고 특별히 구별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대단히 숨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지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와 같은 모습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십계명에 가까이 가고 백성들은 조금 뒤에서 이 제사장들이 받은 십계명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과 매우 흡사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이 모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그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걸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냐면, 요단을 건너기 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서 광야 40년 생활이라고 하는 징계를 받은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그 선대, 초기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백성이라 부름받은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내 앞에 죄 지은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내 앞에 허물이 없고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 라고 하는 그 회복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갖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방인들, 열방의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거 정복종정 아닙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그냥 그 땅 차지해서 싸워서 그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정당한 일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들은 내 백성이므로 내가 구별해 준 땅을 차지할 권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방에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를 우리가 신약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려졌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마땅하고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열방을 향해 이 백성이 내 백성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겸손히 낮추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선결하게 하시면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큰 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지난날의 허물이 가려지고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요단을 건너게 되는데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그 언약궤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주신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000규빗쯤 떨어져서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와라. 우리가 이제 이 레위인들,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아주 당연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질서한 마음이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질서한 마음이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기도 하는 겁니다. 언약궤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질서들을 어기고 어떻게 해서든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면 사무엘상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 자리에서 죽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음에 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로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 백성들에게 지게 하셨는가?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겠다. 언약궤를 가져옵시다. 그래서 실로에, 당시에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우리가 이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깁니까? 집니까? 집니다. 지는 정도가 아니라 처참한 패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탈취당하는 수치를 경험을 합니다. 왜 이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경 사무엘상을 꼼꼼히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러한 일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패배를 하고 언약궤를 탈취당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정당한 심판으로서 그 일들을 당하게 하신 거죠.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어떤 형식을 따라서 가지고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이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언약궤를 그렇게 거리를 두고 쫓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신들의 존경심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과 권위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솔하게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다 이겁니다. 너희는 내게 너의 존경심을 표하고 너희는 내게 너의 겸손함을 드러내고 너희는 내게 그 말씀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라 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과 모세를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는 나를 경외하라. 언제 어떤 상황이든 그것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너는 언제나 내 앞에 너희의 존경심, 너희의 경외함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과 사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 곁에 두시고 우리가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단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사실 마냥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시는 지혜로운 방법이었음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현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시각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보시면 가나안 7족이 소개가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민족들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정말 엄청난 거부의 사람들도 있고 이 가운데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요단은 어지어지 건넜는데 이제 그 땅에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은 더 무섭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전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군사훈련을 주로 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에다가 나왔고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위험한 현실들, 요단을 건너는 것보다 더 위험한 현실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요단의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이 싸움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 확신을 이 요단을 건널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 가르치신 겁니다. 7절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 이 민족들을 너희에게 넘겨줄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주하는 현실이 두려울 때 여러분 그 현실로 인하여서 주저앉지 마시고 오히려 현실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빌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끊임없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존경심을 드러내고 그 말씀의 위엄과 권위 앞에 여러분의 자신들을 복종시키는 것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솔히 행동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마주하는 현실이 아니라 그 마주하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내 자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현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마주하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 버려두고 하나님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노라 발버둥 치는 불순종하는 내 모습, 불순종하게 될지도 내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비신앙적인 행동과 불순종으로 일관할지도 모를 우리 자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늘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오늘 한 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활하는 것이 잘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일이 우리 생활 가운데 앞으로 영구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이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살아 누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를 지도하시며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요단을 건너가기에 앞서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릴 것과 그 말씀 앞에 언제든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항상 깨어있어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참된 교회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줄 것이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깊게 묵상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아 현실의 문제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오늘의 날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주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